오늘은 열왕기상 22장 10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 거룩해야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꾼들에 의해서 추하게 더럽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인지 세상의 시장터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진노하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장사꾼들의 좌판, 그리고 그들이 앉아 있었던 의자를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장사꾼들이 지금 좌판을 펼치고 앉아있던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21장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에 내 집, 하나님의 집은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가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바꿨다는 겁니다. 너희가 강도다라고 하지 않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먹고 사는 생존을 위해서 남의 집에 가서 빵을 훔치거나 재물, 이것을 훔치는 도둑, 그것을 우리가 강도 도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둑과 강도는 다르죠. 강도는 혼자 행동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었던 그들은 우리가 옛날에 사극에 보면 그 도적대처럼 산 같은 데 무리를 지어 숨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다 빼앗죠. 그럼 마찬가지로 그들도 그런 강도들 때처럼, 근데 그 강도들이 우글우글한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의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닷새 전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닷새 전이라는 것은 좀 앞으로 거슬러 오는 주 초죠. 그런데 여러분, 또 성전 정화의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당부로 한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가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이적 사건을 펼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성전 정화, 성전에 가서 또 장사꾼들을 내쫓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공적인 기간은 3년이죠. 3년을 활동하셨을 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성전 정화는 그 초창기에 나왔던 이야기고, 우리가 앞서 읽은 마태복음 21장에 읽었던 것은 공생의 3년 끝무렵 십자가를 지시기 닷새 전의 일이라는 겁니다. 두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과 거의 끝부분이 성전 정화로 시작해서 성전 정화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적인 활동기간, 소위 공생애가 3년밖에 안 되는데 그 공생애의 처음과 끝을 왜 성전 정화로 시작하여 성전 정화로 끝냈을까?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하기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성전이 왜 거룩해야 됩니까? 거룩한 것은 구별된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 구별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내 스스로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달리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려면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결국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데 자기를 구별하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성전 정화로 시작해서 성전 정화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한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자신의 발에 끈을 달고 방울을 달아서 단 한 사람만이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장소, 지성소. 그 지성소와 성전을 구분하는 곳에 뭐가 있었어요? 휘장이 있었죠. 그래서 옛날 교회 가면 앞에 뭐가 있었어요? 주로 커튼이 쳐져 있었잖아요. 그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 휘장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십자가상 위에서 바로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집 성전이 벽돌로 지은, 나무로 지은 집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성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 주죠.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제는 더 이상 벽돌로 나무로 지은 집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 특별히 그 안에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이 땅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누구 마음속에 계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곳이 곧 성전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이 집은 뭡니까? 이 건물은 뭡니까? 성전이 아니라 성전인 그리스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성전이고, 그 성전인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교회당, 예배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뭐 그냥 쉽게 하나님 오늘도 성전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뭐 그냥 정확하게는 교회당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의 집 성전의 장사꾼들에 의해서 그곳이 거룩해져야 될 그곳이 오염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70년에 로마 제국에서 이 유대인들의 봉기, 독립투쟁이 일어나니까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를 대거 투입합니다. 그때 왔던 장군의 이름이 티투스 장군입니다. 그 티투스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결국 여러분 이 진압을 하고 모든 여러분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요. 그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성전도 회파됩니다. 초토화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지, 아니면 여러분 그렇게 알아야 될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아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 신약성경에 쓰여진 언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클레시아. 여러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은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름받은 사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까? 십자가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구별해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인 곳은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벽돌과 집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거룩합니까? 구별됩니까? 우리 각자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세가 되면, 세상의 끝날이 되면 어떤 삶의 모습들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하나를 읽어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구구절절이 다 누구의 얘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얘기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소위 말하는 역사의 끝, 지구의 종말이죠.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종말은 뭐냐면 우리 개인의 죽음입니다. 우리 각자의 죽음이 성경이 얘기하는 또 하나의 종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을 천년만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죽는 그 순간이 나에게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세가 되는 것이고 종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언급한 이 내용이 한 해 한 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삶이 고스란히 여기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보다 그렇게 돈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돼 있습니다. 목매달은 정도죠. 무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여러분 그렇게 쉽게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객기 사고에 희생을 당한 그 유가족들을 보면서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내 중심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정말 나 자신을 오늘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이 우리 각자를 향한 말씀이라면, 바로 우리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 보이는 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비유로 든 이야기가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 중에 미련한 자,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내린다는 겁니다. 사람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가서, 재판관님, 내 원수에게서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습니다. 돈 없는 가난한 과부의 말을 그가 들어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는 그 과부의 말을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부가 날마다 밤이고 낮이고 찾아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생각에는, 야, 이 여자 보통 아니네. 내가 저 여자의 청 안 들어줬다가는 매일 나를 괴롭히겠구나. 한번 내가 그냥 눈 딱 감고 저 여자의 청은 내가 들어주자. 왜요? 귀찮아서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뇌물 바치지 않는 저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가 밤낮으로 와서 자신에게 청원을 넣으면 그 부탁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에서 많이 인용하냐면 기도 열심히 하라고 할 때,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무슨 특별 기도회가 있을 때 이 말을 많이 인용해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써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에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8절 맨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8절 맨 끝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말은 어디까지 들어봐야 돼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 기도 안 들어주시겠냐라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새벽이고 뭐고 뭐 철야도 하고 뭐 금식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 모습이. 그런데 하나님은 말세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도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말세가 되었을 때 내가 이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쉬지 않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 안에 자녀도 들어가고 뭐든지 다 들어가요. 이 불쌍한 과부는 뭘 위해서 기도했냐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했죠. 손해본 걸 배상을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걸 되찾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세번역 성경은 그것을 더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3절의 말씀 한번 읽을까요? 누가복음 18장 3절의 말씀 다음 거 읽어볼게요.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과부는 이것 때문에 밤낮으로 찾아와서 청원했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적대자로 부른 그 사람이 부자인지 힘 있는 사람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가난한 과부가 살아가야 될 생존의 권리를 짓밟았단 말이에요. 그 생존의 권리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밤낮으로 재판관을 찾아와서 청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걸 위해서 그가 밤낮으로 매달리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을 수 있는 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권리를 되찾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과부는 주님, 나 가난하지 않습니까? 내 남편 일찍 죽은 거 아시죠? 남편이 남겨놓은 빚덩이까지도 내가 다 끌어안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가면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제가 고생한 거 다 아시죠? 하나님, 그 보상해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제 자식 좀 출세시켜 주세요. 제 자식 무슨 일 하는데 성공하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권리를 되찾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지막 때 인자가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이런 사람의 기도를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지금의 세상이 점점점 살기는 좋아지는데 전 세계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빈곤에 처한,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은 해마다 여러분 공식적인 통계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세상이 그만큼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져요? 그러나 거기에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말세의 사람들이 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고,
왜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데 관심이 없고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해야 되는 하나님의 집인데 왜 거기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대제사장들과 결탁한 장사꾼들이 거기에 상을 펼치고 장사를 합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못 먹고 못 살아서 그래요? 백성들을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자기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교회다움을 잃어버렸어요? 왜 빛이 희미해졌어요? 왜 소금이 제맛을 잃어서 세상의 사람들이 다니는 길바닥에 뿌려지고 세상 사람들의 발끝에 그 소금이 바스락거리고 부서지고 있습니까? 왜요? 우리부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든 걸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소생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자명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의 폐역한 왕, 정말 나쁜 아합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이 얼마나 나빠요? 그의 아내 이세벨의 교활한 계교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함해서 죽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포도밭을 빼앗기 위해서 그의 생명과 그의 집안을 풍지박산 만들어버리는 나쁜 왕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폐악한 짓을 많이 했던 대표적인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유다, 즉 남왕국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을 찾아와서 우리 연합해서 우리의 외부의 적 아람 군대에 대적해서 연합군을 만들어 그들과 싸웁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 왕한테 그래도 우리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아합 왕보다는 조금 믿음이 더 있었나 봐요. 그래도 우리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 불러놓고 하나님의 뜻은 어떤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자 여러분 아합 왕이 사마리아,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아요. 몇 명이 모이냐면 400명이 넘게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전투에 나가면 아람 군대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남과 북이 연합하여 아람 왕과 싸우면 백전백승입니다. 400여 명이 마치 입을 맞춘 듯이 똑같이 전투에 나가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호사밧이 너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혹시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아합 왕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한 명 있는데, 그 선지자는 정말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면 맨날 나한테 싫은 소리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선지자 한번 불러보시죠.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이 여러분 달래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사신이 미가야 선지자를 여러분 사마리아 수도로 데려오는 동안에 400여 명의 선지자들은 돌아가면서 아합 왕에게 전투에 나가면 무조건 승리한다는 그냥 똑같이 돌림 노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400명의 선지자의 우두머리가 바로 오늘에 나오는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쇠로 만든 뿔을 들고 와서 그 철퇴를 막 흔들면서 아합 왕 당신이 이렇게 상대를 도륙하고 승리할 거라고 그 퍼포먼스까지 막 하는 거예요. 과하죠.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 400명이 그 시드기야의 말에 또 박수 치면서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합 왕이 보낸 사신이 선지자 미가야에게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미가에게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당부를 해요. 그게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다 똑같이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는 길한 예언을 하니까 당신도 가면 똑같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일러줘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14절에 뭐라고 그럴까요? 14절도 이어서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게 왕이든 권력자든 힘 있는 사람들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고 누구의 말씀만 전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미가야가 이 사신과 함께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로 향합니다. 여러분,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에게 예언을 해요. 아합 왕이여, 당신의 승리를 장담하는 저 400여 명의 선지자들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누구의 거라고 얘기해요? 거짓이에요. 사탄의 농간입니다. 당신은 절대로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 전투에서 죽을 겁니다. 라고 미가야가 예언합니다. 미가야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미가야가 그렇게 전하니까 아합 왕의 승리를 장담했던 그 400여 명의 선지자들, 그들 중에 리더격이었던 시드기야가 어떻게 해요? 24절의 말씀에 보면 나와서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24절 다시 앞에 한번 볼까요? 24절. 뺨을 때리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냐? 이 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지금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언제 나한테 떠나서 너한테 들어갔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에 그러니까 미가야가 이 말을 듣고 다시 시드기야에게 되받아치면서 얘기합니다. 2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의 영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고 봐라. 이제 아합 왕이 전투에 나가면 죽을 거고,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서 세상 사람들이 너를 쳐 죽이러 올 거다. 너는 두려워서 골방에 숨어서 있을 거다. 그날을 네가 겪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26절, 27절에 보면 여러분, 결국은 아합 왕이 전투에 나가서 다 진다는 얘기잖아요. 26절, 27절에 보면 아합 왕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뜩이나 평소에 눈에 가시처럼 자기에게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데,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오게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아멘.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전하자 이에 격분한 아합 왕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죠. 야, 미가야가 살고 있는 성에, 그 성의 영주, 그 왕한테, 그 왕자한테 데리고 와서 오게 가두라고 그래.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면 그날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고 그래. 갔다 와서 내가 가만히 두겠다 안 두겠다요?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에 보면 떡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는 방금 전에도 제가 떡을 먹었습니다만, 떡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원래는 빵이 맞죠. 최후의 만찬할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신 것보다 빵을 뗀 거예요. 주식을 뗀 거예요. 간식으로 먹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27절의 말씀을 다시 세번역 성경으로 쉬운 말로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것이니 이 자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빵과 물을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라는 거예요. 목숨만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갔다 와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미가야가 그대로 당하지 않습니다. 28절에 아합 왕에게 얘기합니다. 28절의 말씀 우리 마음에 담고 읽어볼까요?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아니라. 아멘. 제가 고생의 밥과 고생의 물을 먹는 그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은 평안히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아, 이 400여 명의 예언자들, 선지자들과 그 주변에 이걸 모든 소식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앞으로 고생의 밥과 물을 평생 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본을 여러분 앞에 보일 것입니다. 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뭘 얻는 거예요? 구별된 삶.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전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강도의 소굴이 아닌 하나님의 집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 위해서는 내가 고생의 밥과 고생의 물을 먹는 것을 감수해야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고생하겠다가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밤낮으로 애원하는 잘못된 과부의 이야기, 내가 만들어낸 여러분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있는 권리를 회복시켜달라는 그 가난한 과부의 뜻처럼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생의 밥과 물을 먹을지언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말을 잘못되게 전하지 않겠노라고 여러분 결단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부인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마음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 죄, 그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소생하는 길은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쫓기 위해서 고생의 밥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셔도 좋다는 그 감수하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는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여관에 방이 없어서 짐승들이 머무는 이런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또 여러분 말구요, 여러분 우리가 표현이 좋아 말구요지, 짐승들이 먹는 그 더러운 여물통 대충 한번 씻고 거기에 여러분 강보를 놔서 거기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죄에 노예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새롭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갈릴리에서 고생의 밥과 고생의 물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끝내는 죄에 빠진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죽음이라는 고생의 밥과 물을 기꺼이 마시고 먹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의 그 고생의 밥과 물을 여러분 감수하시고 그 죽음 한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주님이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거기에 행복의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손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교인 수가 많은 교회입니까? 헌금액이 많아서 여러분 할 일도 많고 계속해서 남아도는 헌금으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별된 십자가, 그리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오늘도 고생의 밥과 고생의 물을 마시고 먹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교인들이 모인 교회가 저는 가장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2024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2년 넘도록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고군분투하셨습니다. 때로는 눈물의 광야의 골짜기를 걸을 때도 있었고 정말 기쁘고 아름다운 일들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고생의 밥과 고생의 물을 감수하기까지 여러분 이 길을 걸었던 것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길을 걸어야만 우리가 반드시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미가야가 왕을 만나기도 전에 아합 왕이 보낸 사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있는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들처럼 왕이 듣기에 좋은 얘기 하라고 신신당부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도 있어요. 세상에서 둥글둥글하게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살아갈 길들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좀 타협해도 되고 이렇게 좀 야합해도 된다라고 우리 얘기해요. 뭐 사서 고생하냐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고생의 밥과 물을 먹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이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열왕기상은 마지막을 이룬단 말이죠.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400명과 같은 그 선지자의 삶이 아니라
미가야와 같은 그 한 명의 예언자의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을 시계로 비유하면 모래시계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보시면 모래시계가 몇 개 있어요. 전에 쓰던 게. 여러분, 아날로그 시계는 시침, 분침, 초침 이 세 개가 하루 종일 돌아가요. 디지털 시계는 1부터 59 이 숫자가 계속해서 돌아가요. 여러분, 아날로그 시계든 디지털 시계든 특징이 뭐냐면 앞으로 나가는 시간만 알려줘요. 모래시계는 다르죠. 모래시계는 구조부터 다릅니다. 투명한 삼각형 형태의 유리병 두 개가 서로 역방향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위에 있는 모래가 아래로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모래시계 윗부분에 모래가 가득 찼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한 인간이 태어난 시점과 똑같죠. 태어난 순간부터 모래가 점점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순간부터 살아있는 우리가 순간부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 순간이 윗 삼각형 병에 모래시계 병에 비어있는 공간이 즉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온 시간인 겁니다. 모래시계는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남은 시간을 보여주기보다는 지나간 시간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2024년도까지 몇 년을 살아오셨습니까? 저 모래시계를 보면 비어있는 공간이 보입니다. 저 모래시계의 윗부분만큼 우리는 살아온 겁니다. 얼마만큼 시간이 더 남아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저 모래시계 윗부분에 뻥 뚫려있는 공간만큼 보다 여러분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래시계가 남아있는 동안에 고생의 밥과 고생의 물을 감수하시더라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고생의 밥과 물을 잡수시고 여러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길,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보시고 여러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세상에 요즘 얼마나 힘든 게 많아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을 2025년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게 되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고생의 밥과 물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날마다 찾아가서 그에게 간청했던 여러분 그 과거의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